할렐루야. 오늘날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장마다 주제가 있고 또 전달하는 중요한 하나님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공으로 1차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 있게 되어서 거기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또 바벨론 그발 강가에는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4대에 걸쳐 4명의 왕을 모셨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또 거기에 다리오 왕, 그리고 다리오 왕을 지나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렇게 4대에 걸쳐 70년 동안 이렇게 나라가 없어도 가장 큰 위치에서 2인자가 되어서 다스리는 모습을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뜻으로 각 장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는 뜻을 정하는 다니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간장에게 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 어디로 가는지 어떤 환경인지 신앙으로 인하여 부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닥칠 때에 잠잠하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도 떨어지고 또 흡수되어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아닌가 모르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뜻을 정하여 자신의 의지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한간장에 권해. 우리는 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정하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이 정하신 것은 제사 음식입니다. 제사 음식과 우상의 신에게 드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도무지 우리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이것을 먹으면 우리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또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지 않고 일반 음식을 먹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간장은 이것을 왕이 알면은 내가 곤란해지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를 시험하여 제사 음식을 먹는 사람들과 먹지 않는 우리와 비교해보라. 10일을 시험하였더니 제사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도 얼굴이 윤택하고 얼굴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일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은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먹고 어떤 것을 먹지 않냐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까지 우리는 믿는 자이면 제사 음식과 제사로 드린 음료를
마시지 말라.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꿈을 꾸고 나서 깨어보니 꿈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꿈이 생각나지 않으니 해석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유명한 술사, 점쟁이 이런 오컬트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사들이, 박사들이 그 꿈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면 그 꿈에 대하여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은 진노하였습니다. 내가 알면은 말해주지. 나도 모른다. 이 꿈을 알게 하라. 해석하라. 만일에 이 꿈에 대하여 알게 하고 해석하지 아니하면은 다 죽이리라는 왕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기한을 주시면은 그 꿈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과연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상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주심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서 왕은 은밀한 중에 이런 꿈을 꾸나 꿈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을 이 꿈을 알게 하고 해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떡다리는 구리요, 종아리는 철입니다. 10발가락이 있는데 그 10발가락은 일부분은 철이요, 또 나머지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은 이 신상을 보았습니다. 이 신상을 보았는데 뜨인 돌, 사람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나와서 발등을 찍으니 이 신상이 무너지면서 여름 타닥마닥의 바람의 겨같이 날아가 버렸나이다. 그리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금은 바로 왕, 금 바벨론입니다. 가슴과 팔은 은인데 바벨론이 망하면서 은나라가 일어납니다. 그 은은 페르시아 제국 메데 바사입니다. 가슴과 팔의 나라도 멸망하고 배와 널떡다리의 구리의 나라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망하고 나서 새로운 철의 나라가 오는데 그 철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그 로마 제국도 멸망하고 나서 마지막 때 10발가락의 나라가 일어난다요. 그래서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국가,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일어나지만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듯이 사람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이 날아와서 발등을 치니 무너지는 건데 이 뜨인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뜨인 돌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예수님을요 머릿돌이라 했어요. 머릿돌. 또 다윗이 골리앗을 뗄 때 돌멩이로 이마를 때려서 무너뜨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본 큰 신상, 또 다윗에게 보이는 거대한 거인 블레셋은 같은 상징입니다. 이것을 때려
부술 수 있는 것은 유일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인돌이 큰 신상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돌이 이마를 때리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떠인돌이 발등을 찍히니 이것이 무너져서 온 세계에 가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장입니다. 3장은 또 느부갓네살 왕이 금나라이므로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반포하여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나라들, 이때의 바벨론은 거대한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큰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악기 소리가 나거든 일제히 동시에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 자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악기 소리가 나고 들릴 때에 모든 사람들은 금신상을 향하여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무리들이 왕에게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서 이제라도 너희가 악기 소리가 나거는 절을 하면 용서해 주겠거니와 만일에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와 성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인 싸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운주의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WCC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불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아니하겠고 또 왕의 신들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화가 나서 용광로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 속을 보니까 왕이 벌떡 일어나서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이 몇 명이냐? 3명입니다. 그런데 용광로성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다 죽지도 않고 서로 그 용광로성에서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본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의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여기는 신들의 아들이라.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의 생각하고 딱 오는 게 신들의 아들이라 했습니다. 신들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은 천사고 한 사람은 예수님인 게예요. 또 멜기세덱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여기는 용광로 속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장은요, 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두 번째 꿈을 꾸었는데, 꾸긴 꾸었는데 그 꿈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내가 꾼 꿈에 대하여 해석하여 알려달라고 하니 아무도 알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것은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다니엘아, 내 꿈에 대해서 해석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보니까 그 꿈은 땅의 중앙에 높은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가 있는데 그 건세가 견고해지고 창대하여 하늘에 닿고 땅 끝에 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왕은 이 나무라, 건세와 창대하여 하늘에 닿을 정도로 힘이 있지만은 당신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7대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가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을 것이며 몸은 하늘 이슬에 젖고 손은 새의 발톱 같고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같이 되어 7년 동안 사람에게 쫓겨서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한때가 지나서 과연 사람에게 쫓겨나서 느부갓네살 왕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그 머리털은 독수리의 털이 되었습니다. 그 손은 새의 발톱이 되었습니다. 그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7년이 지나서 다시 그 정신병자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므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함이 어려움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장은요 벽에 쓴 글자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벳살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냐. 벳살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데 왕이 되었습니다. 이 벳살살 왕이 큰 파티를 열었어요. 파티를 열면서 이 1000명을 위하여 전에 그 부친 예루살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온 성전의 은과 금의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따라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그릇을 가지고 먹고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할 때에 벽을 보니까, 석회벽을 보니까 그 벽에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적는 거예요. 글씨를 적는 걸 보고 왕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왕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그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술객과 술사와 전장이를 불렀습니다. 이것을, 이 글자가 적혀 있는데 해석해 보라는 거예요. 술객과 술사와 전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가되 물론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그 목에 들이우고 그의 나라와 셋째 치리자로 삼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 없고 그 글자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긴장하고 초조해지고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신경질적이고 성질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태우가 들어왔어요. 부친의 어머니, 부친의 아내는 태우가 들어와서 왕과 그 귀인들의 말을 듣고 한 사람을 소개하는 거야. 왕의 시대에 부친의 때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여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 해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글씨를 쓴 것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예수님이시,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이 사람을 불러서 그거를 보게 하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 있는 너희 안에 있는 신들의 영이 있다. 이 신들의 영을요 간단하게 말하면 일곱 영이 일곱 영. 일곱 영은 성령입니다.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일곱 촛대, 일곱 불, 일곱 영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는요 우리 안에 사람의 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다른 영, 악령의 영향을 받느냐, 성령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령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안에 있는 것은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인데 단수로 성령이고 그래서 신들의 영이라서 7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영이 있다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인데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된 대로 여기 7영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그 위에 강림하면 이 7영이 이렇게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고 가르쳐 주시며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글자를 적었냐? 왜 글자를?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기 전에 왕에게 왜 이 글자를 보여주었냐에 대한 이유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벳살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로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하여 교만이 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은 감사하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능력 있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루시퍼는 그냥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찬양의 천사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천사들이 와, 그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높여주니까 지가 이렇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교만을 보고 너는 하나님인 채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인 채 한다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면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궁궐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덜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덜짐승같이. 그래서 7년 동안 소같이 풀을 뜯어먹고 정신병자로 사는 거예요. 정신병자로. 몸도 이상한 거예요. 몸도. 여러분 교만해지면요 사람같이 안 씁니다. 짐승같이 행동하는 짐승같이. 이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보세요. 김일성이, 모태똥이, 스탈린, 저 시진핑이, 김정은이 이것들이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니까 쫓겨나서 짐승처럼 하면서 들나귀가 되었어. 들나귀와 함께 거하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데 7년이 되어 돌아올 때 그때서야 나다닌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찌하여 악을 행하느냐 이게요. 어찌하여 어떻게 감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은과 그릇을 가지고 거기서 술을 따라 마시며 그 술을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하나님 아니죠. 죄송합니다. 세상 노래를 찬양하느냐.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세상에 만약 강대상에서 예배 시간에 대중가요를 5곡이나 불러도 되고 말이야. 그게 되겠냐 이게요. 세상의 성년에서 말이야 신용복을 존경한다 했었고 말입니다. 이래서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벽에 글자가 나와서 이 글자를 적은 이유다 이게요. 이러므로 다니엘서 5장 23절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글자는 이라니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다니엘이 정확하게 읽는 거예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라신. 이 말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메네라는 것은 수를 센다는 겁니다. 수를 센다는 것은 정한 기한이 찼으니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어보아 바벨론의 끝이 왔다는 거예요. 바벨론 70년 끝이 왔으니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 적은 거예요. 메네 두 번 적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의 바벨론의 기한이 다 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대결이다. 대결이라는 것은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본다.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보였고, 그래서 우바르신은 우닭이 바르신인데, 우라는 것은 그리고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눈다는 거예요. 나눈다. 그래서 수를 세어서 멸망에 떼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되어 더 이상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나라로 그리고 나눈다. 어떻게? 메대와 바사로 나눈다는 거예요. 메대. 하나는 메대고 하나는 바사로 나누어서 멸망한다. 그래서 이 해석을 왕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부족한 것을 발견하고 바벨론을 끝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나 개인이나 수를 세워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여 멸망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장은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6장. 자, 6장에는요 다니엘이 나오는데 이제 다리오 왕,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의 나이가 60세라 하였습니다. 다리오가 전국에 고관을 세우는데 고관 120명을 세우고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습니다. 이 총리 3명 중에 가장 높은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 중에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온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6장 7절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 다 동원하는 거예요. 다니엘 하나를 죽이려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다구리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들기 전에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다니엘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요 어떤 악법이 그냥 통과해 가지고 그것이 교회에 미칠 때에 교회가 고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을 고치지 못하도 이들이 왕의 도장을 받게 하는 거예요. 왕의 도장을 박으니까 더 이상 그 법을 고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요, 치명적으로 기독교가 탄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의한 법이 통과되기 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라는 거예요. 던져 넣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법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매일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예 기도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무리들이 창문 밖으로 들리는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소할 근거를 얻어서 다니엘을 고발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요, 내가 기도하면은 여러분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그냥 입 닫고 있는 게 아니고 소리내어 기도할 때 이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면서도 죽을 각오로 다른 것은 지켜도 이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은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똑똑하고요, 민첩하고요, 일 처리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왕도 생각지 못하게 당하는 거예요. 총리들과 고관들과 법관들과 다 모여가지고 모의를 해가지고 여기 도장을 찍어주세요. 근데 이것이 다니엘에게까지 미친 걸 미처 몰랐는 거예요. 이들의 계기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도장을 찍고 보니까 고발당한 사람이 다니엘인 거야. 다니엘. 이게 왕이 이게 골치 아프게 생긴 거예요. 왜? 다니엘만한 능력 있는 자가 없거든요. 다니엘을요, 총리 중에 총리, 국무총리로 세워가지고 전국을 다스리게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다니엘을 딱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이건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자기가 직접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왕이 밤새도록 고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치는데 이만한 적임자가 없는데. 그래서 이 성경에는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다. 밤새 잠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할까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니까 이미 통과된 법을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전에 막아야 되는데 막지 않고 이것을 그냥 교회들이만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뭐 예배나 드리면 되는 줄 알고 통과되고 나면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영향이 오는 거예요.
예. 왕도 이 통과된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요, 어쩔 수 없이 처형을 하는 거예요. 처형을. 예. 다니엘서 6장 15절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하다 자꾸 재촉하는 겁니다.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귀를 다스리거니와 왕이 시온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법은요 통과하기 전에 필사적으로 소리내어 막아야 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다 안전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는 것이 멸망이 홀련히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이 홀련히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거짓 세력들은요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고 통제된 사회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비하고 깨어있어서 환난이 오기 전에 예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나 사랑은 허다한 자를 덮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자기 할 일은 더 이상 어떻게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리라. 악법이 통과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너를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다. 그러나 이 법을 어기면서도 기도하였으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이, 그럼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니엘이 목숨 걸고 이 악법을 지키지 않고 국가에서 정한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예.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높은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요? 여러분, 법이라고 다 똑같은 법이 아닙니다. 예. 법이라는 것도 여러분, 저 악한 무리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법을 통과시키고 있어요. 예? 세상에 황당한 법을요 통과시키는 거예요. 쪽수가 많다고 막 밀어붙이면 되는 줄 알고. 그러나 마귀의 법보다도 더 효력이 있고 센 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예.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도우러 오십니다. 예. 하나님은 도우러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게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을 지키는가?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예수님의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진리의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길 건너편으로 가고자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큰 바람이 불어서 아무리 노를 져도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제자들에게 엄습하였습니다. 구조대가 올 수 없습니다.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사방이 캄캄하고 파도의 물결은 배 안으로 들어오고 배가
뒤집어질 적용이 되고 아무리 물을 퍼내도 안 되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덮치기 전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바다 위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이 적용되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이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가능성을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법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율법이 있어요. 율법, 하나님의 법, 성부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또 이것을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은혜의 법, 예수님의 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셨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악법보다도 위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요, 저들이 정한 악법에 의해서 처형당하는 거예요. 처형당해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왕이 마음이 안 편해. 인간적으로 다니엘을 던져 넣고 밤새도록 근심하면서 금식하고 기약을 거치고 잠자리를 멀리했습니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니엘 때문에. 그래서 눈이 퉁퉁 부어서 일어나서 사자굴로 갔습니다. 사자굴로 가서 사자굴 안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하겠느냐 하니까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보니까 사자들은, 굶주린 사자들이,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사자들이 그냥 눈만 뜨고 있고 다니엘이 태연하게 이렇게 왕을 향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왕이 놀라겠습니까?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의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더라. 항상 섬기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어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 이거. 죄가 없다. 자, 6장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위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구하면은 죄를 짓는다고 했는데 정말 내가 죄를 지었으면 사자의 바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자들이 나를 먹지 못한다 이거. 그러므로 나는 죄가 없음이 명백하다 이거.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고발한 자들이 지들은 죄 없다고 하는데 한번 던져보라 이거. 던져보라. 내처럼 이렇게 사자들이 안 잡아먹는지. 그래서 누가 진짜인지 다니엘을 참수한 자들과 그의 처자들까지 다 사자굴에 던져 넣었습니다.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먹이가 떨어지는 걸 보고 바로 뛰어가지고 웅켜서 우저작 씹어먹는 거예요. 누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다면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고
죄가 없다면 사자의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죄가 없음이 명백하고 또 왕에게도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왕이 말하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6장 27절. 6장 27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는지 땅에서는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 오실 때, 공중연임 하실 때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나를 건져내어 끌어올리신 줄 믿습니다. 희구가 일어납니다.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데리러 오시면 나는 예수님의 은혜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죄가 없이 명백하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항상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십시다. 항상 성경을 하나님께 쉬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 자유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삼정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